자, 오늘 말씀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잠시 어제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호데시 축제 때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모든 여건을 제공해주고 또 곳간을 열어서 보관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성전 기물들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페르시아 백성들도 성전 재건에 그리고 긴 여행에 사용하라고 금과 은과 각종 폐물들을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정말 찬양과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막상 그들이 도착한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삭막함 그 자체였겠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간데없고 도처에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런 건물들 사이로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땅은 황폐해져서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 위에서 먼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드린 최초의 절기였죠. 초막절을 드렸다라는 것은,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냐면 곧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단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자,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통 그 개척팀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의 어떤 기초를 세우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초막절부터 지킵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워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들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정말 올바르게 시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을 고용해서 건축을 설계하고 또 기초를 놓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성전 건축을 하죠.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도 성전 건축에 앞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며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성전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개인과 공동체와 열방,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1년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다윗의 장막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선교를 통한 모든 열방, 이게 진정한 성전이죠. 그것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작년부터 아울리지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죠. 저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4월 13일 날 첫 기공식에 삽을 뜨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가 들어선 것을 보고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아가 지긋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그 성전의 그 기초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서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분들은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기서는 막 울고 또 저기서는 막 환호를 하고, 이게 막 온통 뒤섞여 가지고 분간할 수 없었고요. 그 축제의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환상적인 시작을 한 성전의 재건은 순적하게 아주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일이란 그렇게 순적하게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위기도 생기기 마련이죠.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성전 재건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아멘. 자,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듣고 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작하면 늘 마귀 사탄이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우린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찾아와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또 유다 지파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이 왜 성전 건축에 와서 참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자기들도 옛적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민족 혼합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들은 과연 대적인가 동지인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대적이라는 말을 쓸까요? 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전통적인 대적이 후손이었다라는 얘기죠. 누구죠?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적은 이스라엘 지파인 거예요.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심각한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에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들의 후손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민족들을 혼합시키는, 피를 섞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또 이방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들이 짬뽕된 전혀 우리가 근원도 알 수 없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요. 자, 이게 별 문제 없는 말 같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예요? 당신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성전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타자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타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언어를 쓰시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들의 언어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고 또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면 자기들이 받을 지분을 노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가 도울 테니 함께 연합하자 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생각났어요. 2차 대전 때 소련이 이런 짓을 했죠. 소련은 일본이 패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에 개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도 연합군이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38선 2부까지 내려와서 연합군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요구를 하죠. 그때 전 세계로 전장을 펼쳤던 미군이 사실 힘에 겨웠던 것이고요. 또 그들이 실수한 것은 소련의 진주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38선 2부까지 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곧바로 공산정권을 세우고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38선 이북을 공산화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나라의 분단의 시작입니다. 악의 무리들은 이처럼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연합을 하자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다 아시는 통일전선 전술이죠. 통일전선 전술. 약할 때는 연합을 강조하고 강할 때는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행히 스룹바벨과 가문의 리더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여서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죠. 그러자 이 대적들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 진정으로 성전 건축을 원했다면 이들은 거절당했어도 다른 형태로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방해를 모색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레스 왕 때부터 아주 후대 왕인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벌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 공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상소문. 일명 블랙메일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후대 왕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을 적절하게 왜곡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고쳐서 황제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또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사령관, 서기관, 총독 모든 관료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으니 황제가 그 편지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온누리교회 해외 비전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액치29 본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해외 비전교회를 이렇게 총괄하는 본부에 있다 보니 그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블랙메일, 일종의 투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편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참 영적으로 혼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말은 뭐 어느 정도 진실이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이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고 이분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발송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서를 보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는 오시는 목회자님에게 아주 호의적이었다가 그분을 통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막 비뚤어지면서 결국은 그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투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투서가 상위 리더십에게 아무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 모든 일일이 있지도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여튼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의의 목적으로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사탄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들에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초창기 때부터 저희 부모님 덕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좀 많이 기억을 하는데 한동대학교 할 때도 참 이런 투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교인들한테 이 온누리교회 비리에 대해서 편지를 돌리고 그때 저희 부모님들도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일단 교회 가봅시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교회 가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하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전과 똑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설교하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침묵이에요, 침묵. 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하는 것이 책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모든 것이 해명이 되고 그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학교를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블랙메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제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혹시 메일을 받거나 또 이런 어떤 형태의 도전이 와도 우리는 일단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투서, 협박 메일을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누구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더라, 그 사람 좀 이상하다더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실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정적이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사람에게 잘못 말하면 내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판단받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입에 다른 사람들의 험담과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그것들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블랙메일, 협박 편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함을 받거나 협박 메일을 받으면 본인은 기분이 상당히 언짢고 힘들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침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꼭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 말 없는 항변이에요. 그렇게 침묵하고 진리가 드러나기를, 속히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전 건축이 정말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시작을 하지만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위기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전화위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며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부흥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2년 성전 건축이 완성될 그날까지 이런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영성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재건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